덥죠? 네. 난 제의까지 입고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연안 부두, 이 수산시장 있죠? 예, 수산시장이 이제, 근데 이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수산업에 관련된, 여기 인천에 관련된 분들 중에 전라도 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수산업 관련된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거라서, 예전에는 이 연안부두에 모이는 고기들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서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고기들을 잡아서 이제 인천 쪽에서 이제 모아서 팔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 종사하던 분들 중에 전라도 분들이 꽤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고기가 많을까요? 연안부두에 중국산이 많아요. 중국산 고기 참 많아요. 그 갈치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중국산들이죠. 갈치를 만약 이스라엘에 갈치가 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왜 못 먹었을까? 비늘이 없어서. 맞아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우리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실, 사회적인 상황들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분들은 참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살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또 성인 여기 나오는 성인들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죠. 예, 배반을 했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묵상을 할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삶의 현실에서 처해져 있었고 그들의 성격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갈릴레아 호숫가가 큰 호숫가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 많은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 서간이 있죠.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는데 아마 그거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화려한 이 그리스어를 구사하기에는 베드로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후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어렵게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 건져 올리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고기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잘 먹었겠죠? 특히 형제님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민물, 장어 뭐 이런 거 올라왔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빠가사리가 저기가 있나요? 비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것도 우리도 매운탕으로 주면 잘 먹었을 민물 메기랑 빠가사리랑 장어는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잉어나 이런 고기들만 따로 건져내죠. 건져내서 그 고기들을 팔 준비를 합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뭐 하겠습니까? 수확한 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물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에 아니면 지금도 시장에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돼서 세금이 부과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나무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적으로 나무를 파는데
그걸 팔자마자 옆에 세무서 공무원이 쪼르르미 쫓아와서 몇 개 팔았어요. 얼마짜리 팔았어요. 이렇게 하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신경 쓰이고 열받을 거예요. 사실 세리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미움들을 다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자신이 맡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냈는데 어디선가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맞닥뜨려가지고 탁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따랐을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기적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자기가 감명받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도 이분의 사업에 하느님 나라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따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성격이 몇 군데서 드러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지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이제 여기서 구분할 수 있겠죠. 어떤 성격이 드러납니까? 베드로의 인상적인 부분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초막 3개를 짓자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변모했을 때인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뜬금없죠. 네,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장 여기서 일어난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느닷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 사도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말코스 종의 그 귀를 칼로 자르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건 뭡니까? 묵상하면서 의협심, 그 다음에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왜 이러세요? 네?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인데 그냥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과 일행이 아니요 그들의 제자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 그때 겁을 내면서 훅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겁을 내는 모습이 조금 남달라요.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뭔가 하면은 자기의 공포나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을 그렇게 귀를 안 쳤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갈 거라는 것을 느끼자마자 거기서 과도한 폭력을 보이는 거예요. 과도한 폭력을.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 성격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자기가 완력을 보인다면서 막 운동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근육을 보여주면서 막 의시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좀 과도하게 자기의 의협심이나 용기를 내보인다고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베드로 사도의 그 귀를 칼로 내려쳤던 장면과 그리고 한편에서는 공포가 이 사람을 덮씌웠을 때 자기가 해왔던 그 행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도망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의 장면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신문받고 고문받고 한창 매를 맞고 있을 때 그 밤에 그 여종이 와서 당신도 그의 일행이 아니오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말코스의 제자의 귀를 쳤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예, 완전히 물러서서 겁쟁이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사람 성격들 안에서 보면 한쪽에 뭔가 과도하게 보이는 그런 성격들이 또 이 사람 안에서는 또 반대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보여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유다와 베드로의 극명한 차이점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배신한 것에는 똑같았지만 이 두 사람이 그 뒤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되죠. 제가 운 좋게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안 좋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시에 프란치스코 성당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이제 이태리의 유명한 작가가 이제 성당에 벽화를 그려놨어요. 벽화를 이렇게 프레스코화, 제 기억으로는 프레스코화로 알겠는데 프레스코화를 그렸는데 예수님의 뭐 생애 이런 것들이 다 천지창조 뭐 이런 거 다 그려져 있는데 이스카리옷 유다의 그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도 어디 있는지 한참 몰랐는데 밖으로 나가는 열린 문이 항상 있어요. 조그만한 쪽문이 그리 크지 않은 문이에요. 저 뒤에 있는 출입구보다 더 작아요. 높이도 그리 높지 않고 그 작은 문이 늘 열려져 있는데 그 문 뒤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죠. 화가는 그 그림을 배치하면서 가장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려넣었는데 이스카리옷이 죽은 장면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뭐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장면에는 이제 목을 매달아서 해골만 있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약함을 결국에는 인정했죠. 인정하게 돼요. 거기서 자신이 퍼뜩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이 유다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성격이 반성이라고 불려진 것은 예수님이 아주 베드로의 성격에 걸맞는 아주 딱 맞는 그 특징을 그 사물을 붙여주신 게 아닌가. 왜냐? 베드로의 어떤 우직하면서도 어찌 보면 약간 좀 무대뽀 같은 성격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이 희생했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정말 바위같이 단단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아래에서 떠받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바로 이 교회의 반석으로 여기고 그를 뽑아 세웠다. 사실 베드로 사도의 성격은 제 개인적인 성격하고 참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뚝뚝하고 뭔가 사리분별 잘 못하는 것 같고 먼저 말도 엉뚱하게 그냥 세련되지 않게 툭툭툭툭 던지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다른 세련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첫 번째 교황을 뽑는 데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련되지도 않고 뭔가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천국문의 열쇠를 들고 이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자, 저거 에어컨 켜신 건가요? 송풍기요. 잘하셨어요. 다들 따뜻하니까 그냥 구벅구벅 졸고 난리도 아닙니다. 구벅구벅 졸시고 때로는 졸아서 여러분들이 피곤이 쫙 풀리고 내일 아침 오늘이죠. 오늘 한 4시쯤에 댁으로 돌아가실 때 뭔가 개운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고 몸도 개운해지면 좋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이 주기를 보내면서 우리 이 날을 보내면서 베드로 사도의 모습들, 베드로 사도의 그런 좋은 점들 우리가 담고 그분의 어떤 길을 가셨는지 묵상을 한다면 오늘 하루를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